네, 오늘은 민수기 우리 강해인데요. 우리 조금 양이 많습니다.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통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은데요. 이럴 따니면 또 언제 읽겠나 싶어서 설교를 짧게 하고 싶지만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번씩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은제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몇 절이죠 지금? 9절이죠. 구절입니다.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서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는 여호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좀 길게 읽어봤는데요. 사람은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로 월화 수요일 보내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루 잠깐 쉬었다가 또 금요 예배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일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겠다. 내 삶은 언제 하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주 내내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후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을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어졌을 때, 내가 은혜를 받겠다 작정했을 때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억지로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한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저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부유함이나 어떠한 형통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은 민수기 강해입니다. 사실 강해를 하다 보면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 설교를 이제 어느 정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 설교는 미리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본문에 충실되어져서 강해를 한다. 그러면 이 절이 끝났다. 그럼 다음 주는 어디 본문인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교회 상황 이런 거 맞지 않고 딱 뭐만 봐요? 저는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항상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게 저만의 어떤 루틴이라 할 만큼 그냥 저는 어쨌든 본문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충실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간혹 좀 걱정되는 게 지금의 우리 교회 상황과 이 본문이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감사한 건 항상 그때에 맞는 본문들이 꼭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겠구나, 이래도 역사하고 저래도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은혜로 맞춰지자마자 막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막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모든 상황을 다 나눌 수 없겠지만은 사실 지난 한 주만 해도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몇 건이 빵빵빵 터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 터진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만큼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낭망되기도 하고 손 놓을 수도 없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막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렇다고 막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놓고 있어봐야 아마 저만 손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런 일련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별 재미없어요, 내용이. 여러분 읽으면서 41절 읽으면서 머리에 남는 게 있나요? 41절 읽었지만은 뭐 읽었는지 기억 잘 안 났잖아요. 뭔 내용이 있었나요? 제사만 나왔던 것 같아. 또 뭐가 있었죠? 안식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흰이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요?
희는 그거예요. 희는 그 이제 양이 잴 때 이제 한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게 재는 그 흰, 흰이 기억이 나는 것도 신기하네요. 줄거리를 이해해야지 힘만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은 그것도 신기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저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뭐지? 갑자기 제세법이 왜 나오고 갑자기 뭐 안식일 얘기는 왜 나오고 안식일에 있다 법에다가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왜 나오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라는 것을 묵상을 가운데 민수기서 앞뒤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까지 흐름을 살펴보고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끝나고 난 뒤의 일이잖아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잖아요. 어렵게 준비해서 가데스 바네아 준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들이 보이지 않게끔 계속 존재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정말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계속 시험을 줬지만 10번의 시험을 다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 시험이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사실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리더가 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니들이 다스릴 땅이니까 니들이 가서 정탐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줘서, 또 그것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니까 그럼 리더가 될 10명을 뽑아서 가서 직접 보고 너희들이 판단해라. 내가 약속한 땅이 이런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갔더니 좋은 거 있더라. 맞아. 적과 꿀이 흘러. 맞아. 그건 맞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야. 이미 안압자손이 있고 너무나 큰 군사들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군사시설과 무기들을 갖고 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린 취하자.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10명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2명의 말은 야, 믿음도 오죽 좋아야지. 예를 들면 저기 1000평 주고선 하나님이 이 땅 주셨습니다. 취하라고 하십니다. 야, 우리 지금 돈이 어디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인 말은 10명이 맞는 말이고 2명은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좋더라? 2명의 믿음의 말이 맞더라.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이거를 자기들만 알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통곡하고 난리가 일어나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왜 가가지고 괜히 피땀 흘려 싸우다가 죽겠냐. 막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 죽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그들의 말에 그냥 우리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니까 원망하는 말을 했던 거죠. 푸념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도 들으시더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얘기했지 내가 그럼 그렇게 해줄게. 너희의 이 말을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만 들어가게 하고 푸념했던 너희들은 진짜 광야로 다 죽게 할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에이 설마 그럴 거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밤에 10명을 싹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에서 10명이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리더 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쌓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다니까 지금 제가 갈게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했어요? 다시 니들 돌아가서 내 시험에 다시금 합격하고 와. 나에 대한 믿음을 좀 확인하고 와. 광야에서 다시금 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봐. 하나님의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저 가나안을 치겠습니다라고 갔더니 하나님 뭐 했어요? 모세가 말렸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왜 니들끼리 결정해서 그래?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니들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모면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여기 있어. 하나님 분명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들어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죠.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생뚱맞게 뭔 얘기가 나와요?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제사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광야를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뭔 줄 아냐? 내가 율법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줬잖아. 너희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막을 짓고 율법 제사를 하는 법이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의 말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나는 그거 얘기해줬다. 너희들에게 전략 얘기해주지 않았고, 너희에게 군사력 키우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방법 얘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는 법만 배우면 돼. 나를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너희들 지금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처음 했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사실은 다시금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 누리다교회 상황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사업, 자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바닥의 가운데 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과 우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 기술을 배우고 뭔가 또 프로그램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가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다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언제까지 내 실력이 돌아올 때까지 기본기만 다시 다지는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기본부터 해 쌓아가야 다시금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야구 여왕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 각계의 스포츠에 있던 여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있어요. 뭐 레슬링, 테니스, 배드민턴, 뭐 수영, 뭐 등등 해가지고 각계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 한다는 메달권에 들어갔던 선수들을 모아다가 야구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해보지 않은 야구 종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스포츠 선수를 할지라도 자기 분야의 정점을 찍은 자를 할지라도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래가지고 연습 경기를 시켰어요. 박세리가 감독이 됐는데 연습을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1위 팀만 막 붙인 거야. 여자 야구 1위 팀하고 붙였으니까 아주 대패가 난 거죠. 1회하고 2회 하다가 아주 대패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건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추신수가 사실은 감독인데 이건 더 이상 게임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선수들 다 부상 나고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라고 아주 2세트 만에 끝나게 되어져요. 2회 만에. 원래 9회까지 해야 되는 거를 2회 하고선 끝나버려요. 근데 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선수들이 왔는데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했느냐? 기본 캐치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느낀 게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연습 시간이 8시인데 6시부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게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하니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죠.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렇게 대패하고 나면은 다음날 일어나기도 싫을 거야. 그냥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와,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한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 밤 한숨도 못 잤어. 근데 내가 억울해서 못 자겠어. 내가 6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러면 뭐부터 할래? 공 던지는 것부터 해보자. 내가 공도 못 던지니까 공 던지는 것 해보자. 공 받는 거 해보자. 둘이 앉아가지고 캐치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회복돼야 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슬럼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달리기부터 다시 한대요. 패스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그가 패스를 못했을까요? 그가 뭐 기술이 없을까요? 아니요.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올라오게끔 나를 만들어준 지주돌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은 내 기본에서 뭔가 삐걱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가 안 되니까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4가지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 생활 제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제사법이 나와요. 1절부터 21절까지 너희들은 제사는 이렇게 지켜라. 너희들 낙헌제와 너희들 서운한 제목 드릴 때 너희들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예배법을 알려주게 되어져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22절부터 31절까지 죄에 대해서 점검해보라 그래요. 이것도 제사법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한테 지은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루어라 라면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연결된 이야기지만 너희들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이렇게 잘못 지켰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처벌하신다 라면서 안식일에 대해 얘기하고, 네 번째는 기억하는 신앙이 되라. 너희들 술에다가 옷에다가 옷술을 만들어서 거기서 파란색 실, 하늘색 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게 하늘색이거든요. 청색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청색실을 해가지고 너희들 옷술에 달아서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청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너에게 준 세 가지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줘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금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광야로 쫓겨가는데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반드시 이곳에 돌아올 거야.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기본부터 시작해. 이게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헌금 생활부터 점검해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헌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절기제를 드리는 예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2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드리고. 너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라. 드리고가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낙헌제 있고 서원제 있고 번제, 화제 이런 것들을 정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면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등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낙헌제 같은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사헌금이에요. 내가 기뻐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 낙헌제가 감사 예물에 해당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경제도 어렵고 내 믿음도 떨어지는데 사실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나요? 사실 늘 강조하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본문에서 충실히 얘기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의 마음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내 먹을 것도 없어요. 때로는 공과금 내기도 버거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헌금이 줄어들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고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땅 코앞에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는데 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인생이 지금 힘들어지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뭐가 문제지? 안 될 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종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해고해 버리겠다고 너 며칠부로 이제 자를 거야 라고 시키면은 해고 통지가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잘리기 전에 주인이 오기 전에 이 종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빚의 액수를 탕감하기 시작하는 50% 할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경이한테 10만 원 빚졌는데 너 5만 원만 갚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성래 집사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빚졌어? 그럼 50만 원만 갚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빚을 다 탕감해 줬어. 50% 할인해 줬어. 대폭 할인 해가지고 11조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닌데 막 다 할인해주고 있는 거야. 할인해주고서 그걸 막 갚으라고 막 하면서 그 빚진 걸 다 받았어.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갚으라 했을 때 100만 원을 못 갚았는데 50% 할인해줄 테니까 너 갚어. 얘기하면 50만 원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야, 원금에서 까준다는데 우리는 갚을 거 아니야. 빌려서라도 갚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빚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갚은 거 받았어. 근데 이 주인이 왔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것을 다 갚아가지고 빚을 가져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돈을 사기쳐가지고 횡령해가지고 잘리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회사 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인해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익을 얻었단 말이야. 그 우리 같으면 이것도 회사 돈 행했네 하고 잘라야 사실 정상인 거잖아. 오히려 그 빚을 청구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예수님 그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도대체 예수님 뭘 얘기하지? 근데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말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 야,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돈을 줬는데 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다? 헛된 데 사용하고 있구나. 그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널 하나님 백성에서 잘라야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야. 차라리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차라리 내가 이익을 얻겠다. 그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착한 주인이라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착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일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 얘기했느냐?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 이게 세상에서 쓰는 돈이 니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잘못 사용했지만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인하여져서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이끌어갔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16장 11절,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중요한 말 한마디 하시죠.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도 충성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누가 참으로 너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예수님의 키포인트예요. 우리 가운데 야, 네가 물질로서도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네가 마음으로 나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가장 기본적인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조차도 나를 위해 섬기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섬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딱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물질은요, 단순한 어떤 내 경제적인 거나 활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에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건 나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꼭 우리 교회 특징은 꼭 불리하면 꼭 대답을 안 해. 그걸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도 내가 널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새신자 교육 때마다 늘 하는 건데,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근데 가정은 못 사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못 사요. 우리가 좋은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없고, 좋은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고, 좋은 의사를 고용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고,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가 없고, 피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못 사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고,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는 없습니다. 하인을 살 수 있지만 충성심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다. 우리 사실 돈 때문에 죽는 거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 여러분, 잠자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아세요? 내 통장에 1억 있으면 뭐해? 잠을 못 자가지고 허 해가지고 정신 못 해가지고 그냥 맨날 이러고 지나고 있는데, 수면센터 가서 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수억 수십억이 있는데 가족이 없어. 함께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큰 고통인데. 나에게 돈이 넘쳤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 얼마나 불행인 줄 아세요? 정작 우리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어. 근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별 걱정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해야 돼.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돈 때문에 더 깨져요. 이상한 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니까 이상하게 가족들이 더 까지더라고. 성경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야, 육전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풀떼기 먹고 행복한 게 훨씬 낫다. 가난할 때가 훨씬 좋더라. 자모아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뭔지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돈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돈 없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흔들릴 때 점검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들이 꼭 불리하면 대답 없다니까요. 바뀌질 않아요. 그냥 바뀌질 않아. 언젠가 바뀌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할렐루야.
저 헌금 생활 때 우리 어떻게 될까? 그럼 헌금 생활의 제안을 제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괜히 똥꼬집 나오죠. 헌금 얘기 또 하네. 교회 재정이 없나? 내가 헌금하기에 뭐 설득하기 부족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사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이미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법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또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왜 지금 상황에 얘기했느냐? 사실 잘 보면요,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새로운 게 나오느냐? 여기 보면 잘 보면은 레위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 예를 들어서 소재가 나오는데 소재가 뭐예요? 곡식. 정답. 전제는 뭘까요? 배우셨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액체로 된 거.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걸 분 거를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소재와 전제의 기본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소재, 곡식 언제 나와요? 곡물. 가을에 추수할 때. 그럼 추수를 어떻게 해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추수를 하죠.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지금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자, 전제 뭘로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 뭘로 지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를 지을 거 아니에요. 올리브유를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올리브유를 나무를 키워야 올리브를 뗄 거 아니에요. 광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법에 전제랑 소재를 드려라. 아니 지금 어떻게 드리라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로 쫓겨났어. 근데 지금 상황은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될 때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니들 빨리 헌금해라, 예물 드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니들 왜 헌금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너희들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니들 예물 드리지? 이 예물이 너희 가운데 축복이 될 거야. 너희들 반드시 이걸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예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명기 16장 17절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헷갈려 죽겠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만전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실 레위기에서는요 계급별로 드렸어요. 계급별로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있는 데는 황소를 드리고 없는 자는 비둘기 드리고 그보다 진짜 빈민은 그냥 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잡아서라도 드려라. 니들 수준에 맞게 드려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드리라는 그 예물이 아니라 받을 축복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가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기껏 적금 들어놔가지고 내가 애들 대학 보내셨는데 갑자기 야 교회 건축한다. 네 건축 그거 모았던 거 건축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게요? 우리 대학 보내려고 내가 10년간 때려 부어가지고 지금 겨우 대학 등록금 마련했는데 이거 드리라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비유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 너희 자녀의 장학금을 내가 책임지려고. 왜? 나도 뭔가 심은 게 있어야 너에게 거두게 할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라는 거지. 그걸 봐서 내가 기뻐 나만 홀라당 먹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주인 되신 분인데 어차피 내 거 갖고 내가 받는 거 하나님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드리는 마음을 통해 내가 내 마음을 확인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작정하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헌금을 점검해라. 헌금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내 기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내라고 억지로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 생활을 잘해라. 회개해라. 우리 위험이었다. 내 신앙관에 흔들리고 내가 뭔가 환경이 어려워진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죄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죄가 지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년 때까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두 가지를 분류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은 거랑 사람 앞에 지은 죄. 야, 부지 중에 지었을 때는 온 회중을 대신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려라. 그리고 부지 중에 개인이 지은 죄는 1년 된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하면 딱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은 죄와 사람의 지은 죄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첫 번째 점검할 거는, 죄를 점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정상임을 인지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죄를 점검하여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뭔가 환경이 안 풀려, 내가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삶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안 기쁜 게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발견되면 뭐부터를 먼저 해야 될까요? 1번,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한다. 2번, 죄를 먼저 회개한다. 뭐가 문제일까요? 회개를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졌어. 나의 삶한테 뭔가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갚아야겠죠. 먼저 갚아야 상하시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늦어서 미안해 이랬는데 얘 딱 받아라 이러면 여러분 받으면서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지죠. 그거는 받으라도 받은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급해? 문제부터 급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는지 중요치 않아. 그거는 나중 문제고 빨리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 안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비교를 할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빨리 끝나고 싶으면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빨리 끝난다고. 아니면 제가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들어간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고지혈이 있고 당뇨가 막 오고 있어. 그러면은 내 몸이 막 살쪄.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막 고지혈이 왔어. 당뇨가 왔어. 이거 당뇨약 먹고 고지혈약 먹는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뭘 바꿔야 돼? 살 빼고 식습관을 바꿔야지.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살을 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당뇨가 해결되든 고지혈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근본은 내겨놓고 현상만 잡으려고 하는 거야. 고혈압 올라가니까 혈압약 막 겁나게 때려부어. 당뇨 올라가니까 혈당약만 겁나게 먹어. 그럼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 근데 문제가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를 회개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문제 해결하자고 떼깡 쓰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하려고 떼깡만 쓰잖아요. 자식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있어요. 남편 문제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져요. 그것만 열심히 회개하고 있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떼깡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그 다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화려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주기를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못 쓰고 있어. 왜?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쓸 때는 어떤 사람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을 수 있어. 각각의 쓰임이 달라.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각각 쓰임이 다른다 할지라도 어때야 쓴다? 깨끗해야 쓴다. 아무리 금그릇 쓰는데 거기에다가 밥풀떼기 다 묻어져 있고 그 어저께 먹었던 비빔밥 남은 찌꺼기 다 남아 있어. 그럼 여러분 거기다 밥 비벼 먹겠냐고요. 아우, 금그릇인데 귀하게 써야죠. 그거 아무리 그래도 밥이 남아 있어도 찌꺼기 남아 있어도 금그릇은 금그릇이에요. 그럴 사람 어디 있냐고. 차라리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도자기 깨진다 할지라도 그게 깨끗하면 그거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집에 뭐 청와대 백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거기 어제 나온 피자 먹었던 뭐 찌꺼기 묻어 있는데 썩어통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로 밥 먹겠냐고. 그냥 천장에 있는 거 그냥 못생겼어도 그거 그냥 테이프 하나 쓰고 말지. 안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멘들이 안 나와서 제가 또 비유를 한 거예요.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네 이렇게.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의 깨끗함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회개가 되었다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해결된 문제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할 때 미랑 얘기도 했잖아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과 회개하기 전에 사람하고 먼저 회개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물을 갖다 놓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나 그 예물을 못 뵙겠다. 너희들 먼저 사람과 먼저가 용서를 받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친절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옳은 것과 친절한 것을 구분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옳은 게 중요해. 옳은 게 중요해. 우리 누리다교회에서 분쟁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 뭐가 더 옳으냐요. 주방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데 왜 뭐 하냐? 뭐가 옳은데? 네가 만든 게 먹냐 틀리냐? 옳고 그름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be kind, 친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이러면 또 설교 길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여러분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솔직하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내 자녀 잘 되겠지. 남편 잘 되겠지. 사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통로가 무엇이냐? 너희의 선행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옳은 거를 따지다 보니까 사람 다 죽여. 옳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옳아, 그게 옳아.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나오면 그게 뭐가 옳은 건데요? 아무리 말씀 드리면 뭐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는데,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삶에서 내 옳음 주장하다가 사람들 다 시험 다 도망가는데, 안 그래요? 제가 차마 지금 뭐 비디오가 녹화돼가지고 그냥 리얼하게 못 하겠지만은 제가 수요일 날 너무나 실망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뭘 들은 거지? 뭔 예배를 드린 거지? 뭐 했다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거야?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나는 관여된 문제가 아닌데, 뭘 내가 관여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경각심 갖지 않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중요한 건데요?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망각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뭔데? 왜 회개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나부터 살려고. 안 그래요? 회개는 그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졌으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회개는 왜 하는 건데? 그 사람 살리려고 우리가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할 수 있어. 내 뜻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내 뜻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조금 짓는 게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인데. 근데 우리는 내가 옳은 것만이 옳은 거야. 내가 지금 뜻하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설교해서도 우리는 안 들어. 못 들어. 여기서 아멘 하면 뭐 하는데 나가서 그 현실이 안 바뀌는데.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으로 향해가 돌진해 가는 세상에 종말로 향해 가는 교회가 세상에서 마지막 생명의 밧줄이 되어지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생명 다 죽이고 있어. 그나마 왔던 사람도 다 죽이고 있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생명 살려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희생하라고? 아니요. 내가 죽어줘야지. 내가 죽어줘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예수님만 죽어달라고 얘기한 거 그거 교만이에요. 되게 그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그건 은혜 감사. 근데 내가 죽어지는 건 못 죽어. 내 십자가는 안 줘. 그거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그거 초등학생도 그거 안 할 짓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건데.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누리달교회가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들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일하다가 지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날카롭게 신경 써져가지고 신경 부리다가 서로 해친다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미스바키 때 죽으라고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다들 땡칠해서 예배 못 드리면 그거 왜 하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그 은혜들 나누기 위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으려고 우리 미스바키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명 살려보겠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횃불 대보겠다고, 우리 사실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한 명이 와도 그 사람 살려보겠다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미스바 기도회 때 외국 사람 얼마나 왔어? 우리 교회 성도가 대부분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거 왜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그 목회자 한 사람 살면, 한 교회에 살면 수십 명이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힘들다고 피곤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짜증 내싸고 있고, 그게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생활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너희들 고범죄를 짓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시선으로 본다면 민수기의 이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가가지고 나 바쁜 일 생겼어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요.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가가지고 나무를 좀 주우러 갔어. 사실 나무를 줍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나무는 불을 때워야 되는 거고 춥지 않아 얼어 죽지 않고 먹으려고 위한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갔단 말이야. 그걸 주웠는데 누가 그걸 봤어. 야, 옆집에 누가 김치 싸갔더니 주일날 안 빼먹고 일하러 갔더라. 얘기했어. 그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하다가 차마침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모습일까요? 다음부터 잘하라고 해라 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 하나님 뭐라 하냐?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왜 돌로 쳐 죽여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우리 생활 땐 이해가 안 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가서 그냥 나무 주워온 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요. 우리가 이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중요한 거는 나무를 했다는 게 안식일을 범된 게 아니라 그의 태도에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30절에 본토에든지 타고 있는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고의로 일부러 네가 안식일을 나갔다. 지금 이 상황에는 사실은 되게 중한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단체를, 공동체를 깨트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벌 백계 하기 위해서 그를 꼭 타겟으로 삼아서 꼭 죽이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점령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건 천예물로 내가 여리고성을 받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아무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누가? 아간이 그걸 훔쳤어. 근데 그걸 죽여버렸어. 왜 죽였을까요? 그거 조금 옷 몇 벌 하고 그냥 금 조금 가져간 거, 아유 전예물 그거 좀 취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거였어요. 공동체에게 개인의 욕심으로 해서 그걸 허용해버리면 공동체가 그래도 되는 거구나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벌 벗게 해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들 이제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나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거 너희들 무너지면 다 죽는다. 이 광야에서 전체 살려면 기본부터 돼야 된다. 근데 니들 기본이 안 되면 지금 이 사람 한 사람 용서함을 하면 널 다 죽을래? 그래서 그 한 사람 죽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을 세울 때 기본을 허무는 자가 있으면 그걸 쳐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 회방죄. 구원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니들이 살인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너희들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든 반드시 내가 죽게 만들 거다. 시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헌금받고 기뻐서 막 했더니 자기들 의 드러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뜻되지 않고 그거 도둑질했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이 안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그렇게까지 죽여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을까? 사실 이거는요 딱 하나예요. 예배의 목적은 네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게 해.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예배는 한 번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거에 대한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진짜로 신뢰하느냐, 그 문제를 따져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월트 브루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왜 안식일이 저항이냐? 세상 사람들은 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손가락질해요. 너 뭐 주일날 가가지고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냐? 너의 시간을 왜 허비해? 그 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다, 예배는.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고 자기의 육신의 위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개신이 그거예요. 개신교가 그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들에게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당연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연시 딱 멀리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사실 힘든 거 알아요. 교통비도 많이 나오고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아프리카, 미국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오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2-3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전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전국에 어디 가도 2-3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잖아요. 옆 동네 가는데 3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2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도 매주 빼놓지 않고 화요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다 참석해요. 미국 갔더니 제가 본 거예요. 미국은 옆 동네라서 바로 오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이 쬐만한 대한민국에서 2-3시간 차 타고 오는 게 너무 멀대. 너무 비싸서 못 온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기본이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원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축복받을 곳에 나아가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아? 안 그래요? 그럼 한매들이 꼭 불려면 안 하신다니까. 조금 심각하게 하면 다들 무거워져가지고 그냥 좀 있으면 툭 걸리면 이제 그냥 다들 원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화도 못 내겠는데,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뭘 멀다고 못 나와요. 사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거리가 먼 것뿐이지. 실제로 멀면 얼마나 먼데? 1시간? 힘들다고 했겠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1시간 왔다 1시간 가면 힘들겠죠. 알아요. 근데 1시간이 1시간짜리냐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개념은 없어. 지금 내 시간이 귀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못 노는 것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차비가 얼마큼 드는 것만 중요하지 그것에서 받을 복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1시간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시간 알바가 있어. 100만 원 줘.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죽을 똥 쌌고 갈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갈걸요? 왜요? 100만 원짜리라는 걸 아니까. 1시간을 드려도, 아니 10분만 드린다 할지라도 갈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하지 10분만 드리면은.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이 시간에 1시간 드렸을 때 내가 10시간이 걸려도 10시간 이상의 복을 누린다 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다는 그 준비의 마음으로 온다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모르니까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기본이 안 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부터 다시 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을 좀 여러분들 복 받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전 우리 누리달교회가 좀 열방 가운데 높이 쓰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고 싶다니까요. 살아있는 교회 되고 싶다니까요. 그러려면 기본이 돼야지. 기본. 네 번째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은요, 그의 옷 다는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달아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삶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보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빵모자 같은 키파라고 해가지고 유태인들 보면 머리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머리하고 이상한 뭐 혹 같은 거 하나 달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이라고 해서 머리 달고 있어. 전쟁감도 있어요. 저 검은색 가운데 팔 보이죠? 이거 가죽끈이거든요. 가죽끈 밑에다가 하나님 말씀 써놨어. 하나님 말씀을 손에 감으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방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속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를 매주라 그러고, 오제 그 옷에다가 이렇게 술 닿는 거를 이걸 치트테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가는 동안 가운데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나이다. 내가 그걸 늘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렇게 옷 겉옷을 듣고 있거든요. 겉옷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우리 같은 겉옷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덮는, 사막에 덮는, 쉽게 말하면 큰 담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거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형상으로들 기억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뭘까요? 너희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희 삶 가운데 떠나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침 묵상하시는 분들, 차마 손 못 들겠죠? 그럼 발만, 발가락 꼼지락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누가 보진 않겠죠? 쪽팔려서 못 든다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라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의 캐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경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봐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수없이 시판에서 얘기하고 있고, 말씀이 너의 길이요 인도자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수없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 안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도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내 말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이 너의 산성이 될 것이다. 말씀이 너를 위경 가운데 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안 보대니까 위경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감정 앞에 무너지고, 조금 싸웠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얘기가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본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시험에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말씀이 능력인 걸 아니까. 말씀이 생명인 걸 아니까. 그거에 흔들릴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닌 걸 아니까. 아무리 들으면 뭐해? 듣는 순간 빠져나가는데 내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말씀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로 입력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죄에 짙게 너무 적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보고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묵성해 있어야지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있을 때 문제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다시 세워야 돼요. 첫째가 헌금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가 있는가?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또한 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가 시험 들지 않았나? 그거 니들은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맺힌 게 꼬인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그게 막혀가지고 죄로 인해 막혀가지고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날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해? 내 안에 있는 맥힌 것들이 못 풀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참 복도 오겠다. 안 그래요? 날 볼 때마다 아우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걸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혹이라도 내 말 한마디에 누가 시험 들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와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의 점검이에요. 금요 예배 언젠가부터 빠지기 시작해. 수요 예배, 주중 예배 언제부터 안 드리기 시작해. 주일 예배도 어쨌든 와가지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뚝 사라져버려. 예배의 기본이 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받는 복 받는 시간인데 그 복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무슨 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내가 바뀌어야 복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무슨 복이 와요? 어떻게 받아?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그만 요만해. 그럼 복은 아무리 당겨봐 이만큼밖에 못 바뀌어. 내가 바뀌어서 이만한 그릇이 돼야 그 안에 복이 쌓이지. 안 그래요? 내가 바뀌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뭘로 나를 바꿀 건데?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을 뭘로 깨트릴 건데?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깨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가 갑자기 왜 흥분해서 왜 그래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고 싶은 목사예요. 여러분 재밌게 하고 싶은 목사예요. 제 설교 가운데 항상 재밌게 하려고 저는 부단히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상태로 놔두면 다 죽으니까. 전 담임 목사님 마음이 조금 이해 가더라고요. 왜 소리 질 수밖에 없는지. 근데 여러분 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발 기본 돌아가세요. 말씀에 제발 좀 목숨 걸어보고, 예배에 제발 목숨 걸어보고, 하나님의 관계 속 다시 점검해보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돼야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돼야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주님, 나 잃어버렸던 열정들, 나 잃어버렸던 중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할 하나님,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져서 막혀진 것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진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다시금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의심스럽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줘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우선되어지며 보여지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삶 아버지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얘기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나이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너무 연약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아니었습니까? 혹이라도 기도하지 못해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종은 어찌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다 꿰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향하여 아픔을 보고도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저 나의 먹고 앉음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문제만 붙들고 씨름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안늘세라 위안늘세라 와카라 위안늘세라 와카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이 나의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복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육체 앞에 나의 문제 앞에 절망하여져서 아버지 한탄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안늘세라 위안늘세라 와카바만만늘세라 아바바바 위안늘세라 와카바바바바 위안늘세라 위안늘세라 와카위안늘세라. 주여,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의 문제만을 고백했던 나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해 오라갈 수 있는 모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에 오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광명을